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며 성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일어나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 나왔습니까? 저들의 수고와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 주님의 참된 평안,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추수하는 가족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하고 말씀드릴까요?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본론, 기도의 내용 6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3가지.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날마다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의 죄를 사해 줄 때에 내 죄 또한 날마다 사함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고, 그리고 3번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결국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영광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길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을 주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기도 응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네, 본문에 등장인물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과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벌써 등장인물 자체에서 기도 응답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처럼 대조적인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님은 비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란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종종 정반대의 사건을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평화란 잔잔한 호수와 같다라고 유사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으로 평화를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상상하면서 평화를 정의한다면, 평화란 총성이 없는, 전쟁이 없는 곳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억울한 과부가 선한 재판관을 만났다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매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선한 재판관이 한 번에 단박에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그렇게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의한, 불공정한 그런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은 무시하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항상 갑질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습니다. 억울한 과부의 반복된 행동을 유심히 살펴봅시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저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마다 자주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자기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결국은 포기하고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청원, 원한을 들어준 이유를 우리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잘 들어보세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간 거예요. 계속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내일 또 올 것 같아. 아니,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올 것 같아. 결국은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과부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결국은 내가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누구라고 주님이 비유해 주신 건가요?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도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등장한 그 하나님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거든. 하물며 우리가 실제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독생자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역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가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멘이 진실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의 초점을 과부로 옮겨봅시다. 이 과부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또 누구를 의미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그 이전에 과부 이꼴 저주라는 단어가 성립될 정도로 과부는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이 불가능했고요, 아무런 사회적 혜택이나 보장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했는데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려갈 때 친정집에 많은 지참금을 주고 데려갔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오려면 그때 받았던 지참금을 시댁에 돌려줘야만 친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댁에 머물 수 있는데
문제는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그냥 종으로 전락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여인의 존재는 상품과 같이 사고 파는 그런 존재, 특히 과부의 존재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고독한 상태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도 황폐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고독한 예루살렘 성을 비유할 때 과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예레미야가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북적댔어요. 그런데 멸망하고 나니까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 거.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련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과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과 한을 아셨고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종종 그토록 신랄한 비난을 퍼부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부만 사랑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과부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563장인데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히라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히라보의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Justice Again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정의의 against, 도전한. 그러니까 이 justice라는 단어가 공평성, 정당성이라는 단어인데 against니까 공평성이 사라진, 정당성이 무너진, 그게 바로 원한 억울한 일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이 히라보의 이 단어가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인 거예요. Justice against보다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이 과부의 억울함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한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한만 이 세상 야속한 니마 라고 하는 한 500년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의
대한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여러분, 이런 한을 영어로 번역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영어학자가 한을 영어로 번역할 만한 단어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찾았다. 그래서 그럼 한 영어로 뭐냐? 물었더니 한이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 선교사들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큰 고난의 문제에 부닥치면 무슨 일을 자주 했어요?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결국 뭐예요? 쌓인 한을 풀 길이 없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한을 풀어달라고, 대신 한을 풀어달라고 푸닥거리 굿을 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을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뭐다? 기도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에게 원래 본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하여 또 다른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분인나라는 아내는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만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나 여인의 마음에 뭐가 쌓인 거예요? 한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 여인이 이 한을 풀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예요? 무당 불러다 굿한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취해버렸으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나야, 너 어찌하여 성전에서 술 취해 있느냐? 라고 혼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한을 풀어주셔서 구약 성경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왜 이 본문 말씀을 내주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낭만치 말아라, 응답해준다.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줬는데 선하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너의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비유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나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요. 1761일째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왜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온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맺힌 것, 억울함, 원한이 있어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인내심 많은 기도에 우리의 인내심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내심 많은 기도에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로 가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복해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속히 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눈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고통과 환난과 한숨과 절망이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받고 나서 더 이상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역시 응답받고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단되는 현상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응답을 약속해 놓고 나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세상에서 너희 안에서 믿음 있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기도란 천국에 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이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언제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나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천국은 더 이상 기도 제목, 기도거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자신을 위한 간구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안 찾아옵니까? 악한 일,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악한 환경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 속에 살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환경, 악한 일들,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진받으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줄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아멘.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시작. 나에게 한 맺힌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한 맺힌 기도도 들어주실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의지하세요. 그리고 한 맺힌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도 기도하세요. 왜?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내 마음에 응어러진 한도 풀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기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응어러진 한 맺힌 기도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